예, 드디어 그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제 말라기를 하게 됐습니다. 구약의 말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보여지는 책입니다. 제가 원래 이제 구약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할 때에 초점을 맞춘 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,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제가 초점을 다 맞춰서 진행을 했는데,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 원래 초심에 좀 어긋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드디어 이 책, 말라기 책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응축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말라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. 다 만나시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. 오늘 제목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.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. 제목이 그렇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키워드는 이제 사랑이고요. 그리고 아버지, 그리고 마음이라는 그 중점적으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. 그래서 사랑, 아버지, 마음.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. 구약은 이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. 성경책 순서로 여러분들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요, 구약 중간에 이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. 느헤미야 책이 있는데요.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. 성경책 순서에 이제 구약 중간에 느헤미야가 하다가 갑자기 맨 마지막 말라기를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어리둥절을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제 시대 순서로 보면요, 중간에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. 이건 구약의 책 순서가 시대 순이 아니고 종류별로 지금 배열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선지서, 소선지서, 역사서, 시가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어서 중간에 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역사서 책 중에서 맨 마지막 책이 느헤미야 책입니다. 느헤미야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끝이 나고요. 그리고 이 말라기는 선지서 중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구약 전체에서도 마지막 책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창세기부터 흘러오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마지막 호소하는 책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구약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책이 이 말라기입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 12장까지 했거든요. 느헤미야 13장을 안 했습니다. 제가 일부러. 안 한 이유는 있습니다. 느헤미야 13장하고 말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요. 그래서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은 그 사이에 어떠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스토리를 아셔야만이 느헤미야 13장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느헤미야가 12년에 휴가를 받았다고 했죠. 그래서 12년 휴가를 받고 총독으로서 임무를 다 마칩니다. 그리고 12년 이후에 본국 그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페르시아 왕도 그렇고 돌아올 줄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. 12년 정도 간다고 하면 그냥 가서 거기서 그냥 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거든요. 느헤미야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다시피 딱 12년 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. 페르시아로.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.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여봐라, 걔 아무도 없느냐? 항상 밖에 있죠. 항상 밖에 있는데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. 술을 내오너라. 오늘 느헤미야와 내가 함께 마셔야 되겠다. 술도 오래된 것이 좋고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지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거 회포도 풀고,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의 숱한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다 만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왕에게 다시 돌아가겠다고,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네가 꼭 가야 되겠냐고, 자네 없으면 안 되는 거야? 그런 거야?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. 꼭 가야만 된다면 에스라도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모양이니까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, 내가 또 내 탕고 열어줄 테니까 그거 들고 또 갔다 오라고. 그래서 제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. 다시 돌아와서 일어난 일이 느헤미야 13장의 일입니다.
그래서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는 이 스토리를 알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13장 그 앞에다가 그런 스토리를 조금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페르시아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참 좋은 사람인데, 참 고생 많이 한 사람인데,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좀 아쉽긴 아쉬운데, 시원섭섭한데, 그래도 잘 돌아가라고 했는데, 눈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, 가면 다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,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. 여기도 상상을 하지 못한 거예요,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. 자, 갔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다음 장입니다. 느헤미야 13장에서 딱 들어오면, 돌아가서 보니까 기도 안 차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자기가 개혁을 12년 동안 다 개혁을 해서 딱 세팅을 하고 돌아갔는데 1년도 안 된 채 완전히 모든 거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. 성전은 텅텅 비어 있고 레위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. 성전 방 한 칸에는 그걸 비워가지고 누가 들어왔냐고 보니까 성전 방해꾼 그 도비야, 여우가 올라가도 뭐 성이 무너진다는 그 도비야가 오피스텔로 딱 그 성전 방 한 칸을 딱 쓰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모든 뭐 직기, 뭐 컴퓨터, 뭐 노트북 다 던지고 이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지금. 그래서 도비야를 내쫓은 상황이 지금 13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불러들인 사람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불러들였거든요. 이 사람이 도비야하고 나중에 보면 사돈지간이에요.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그것도 결혼한 것도 모자라서 성전의 그 대적자인 도비야한테 사무실까지 성전을 비워가지고 차려준 꼴인 거예요. 해도 너무한 거죠. 그래서 지금 막 다시 개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. 그래서 무슨 개혁을 해야 되냐?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.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이 지난번 느헤미야 했을 때 10장에 나왔던 그 그림입니다. 8장은 뭐죠? 느헤미야 8장이 성경 통독 해서 모든 백성들이 성경 통독해서 울고, 9장에는요 회개운동, 다 회개가 일어나고, 그리고 10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서약을 하는, 사인하는 이 인봉 작업을 하는데, 인봉이 사인이라는 뜻이거든요. 사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. 무슨 사인? 세 가지 약속.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, 안식일을 우리 지키겠다, 성전을 지키겠다,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 무너진 거죠. 싹 다 원점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.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무너진 예배를 13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13장 내용입니다. 그리고 이 내용이 말라기의 내용과 거의 중첩되어 있습니다. 다 흡사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느헤미야가 가만히 천천히 살펴보니까, 느헤미야가 안 올 줄 알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한 겁니다.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내게 중요하다, 내 거.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하고 첫 열매도 안 드리고,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다 성전의 그 자기 직무를 다 버려두고 다 자기 일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성전이 텅텅 다 비어 있는 겁니다. 다 떠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그 떠난 그 자리에 도비야하고 제사장 엘리야십 사돈지간이니까 방을 빌려주고 사무실까지 차려줘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보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. 그래서 다시 11조 바치게 하고 도망간 레위인들을 다 불러들여가지고 제자리에 딱 앉혀놓습니다. 그 작업을 이 작업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. 이 느헤미야 13장에서.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? 느헤미야가 살아있을 때 이랬는데 느헤미야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?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, 이게.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미 소천한 것 같고요. 지금 상태에서는 느헤미야도 곧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실 것 같고,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, 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말라기를 읽을 준비가 딱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. 이 고민이 말라기의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말라기를 이해하고요, 하나님 마음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인 흐름들입니다.